우리는 그 사사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드온에 이어서 오늘은 이 사사기 10장부터 12장까지에 이어지는 사사 입다의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사사시대의 똑같은 패턴이 또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방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블레셋과 암몬에 그들을 파셨고, 그래서 이 백성은 18년 동안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겠죠. 계속 해오던 패턴대로 이번에도 이 백성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10장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그러나 이제 11절에서 14절 이어서 보시면 이런 그들의 형식적인 마지못한 회개에 하나님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 백성의 지겹게 반복되는 반역과 배신의 패턴, 하나님도 이젠 손을 놓고 싶다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그토록 좋다고 의지하고 쫓아다니던 그 이방신들에게 부르짖어서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은 하나님께 더 매달립니다. 15절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자, 이 구절을 읽으셨을 때 여기서 이 백성들의 진실한 회개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쇼일 뿐인 게 보이십니까? 뒤이어 나오는 장면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쇼입니다. 전혀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고통이 심하니까 일단 모면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흉내를 그냥 내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거래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주님께서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오늘 지금 당장의 고통에서는 좀 건져주십시오. 그러면서 협상 카드로 이방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신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하나님을 설득해 보려고 하는 그냥 쇼에 불과합니다. 마음을 찢는 진실한 회개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두 손 들고 나아오는 그런 회개가 아닙니다. 율법의 심장, 이 쉐마를 회복하고자 하는 회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심장 쉐마, 이곳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진실한 회개는 아닌 것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요 정도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고통 중에 있으니 하나님 보고 나를 도우라는 것입니다. 이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적당한 거래도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방신들도 별로 효과를 보지 못했으니까 그 이방신들도 잠시 제하여 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나 진실한 회개는 아닙니다. 그냥 쇼입니다. 이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 그 이상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도움을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 거래를 하나님께 제안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 쇼를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이것이 진실한 회개가 아니라 그냥 눈가림에 잠깐의 거래인 것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 이 백성들의 똑같은 패턴을 봐오신 게 하나님이신데 당연히 아시죠. 근데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들의 진실하지 못한 회개 앞에서, 이들의 순수하지 못한 거래 제한 앞에서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러시죠. 계속되는 반역과 배신의 패턴, 그리고 값싼 이런 형식적인 회개, 이런 것에 지긋지긋해서 이 백성의 손을 놔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근심스럽답니다. 안타깝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근심한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16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곤고, 이 백성의 고통, 이게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 백성이 지금 임기응변의 걸레 같은 회개를 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냥 하나님과 거래하느라고 이방신을 잠시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것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거를 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움직이고 계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그 이유는 이 백성의 걸레 같은 회개, 이게 아닙니다. 이 백성의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이 고통하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프십니다. 비록 그들의 반역과 배신에 의한 그들의 죄값을 그들이 치르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에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들을 또다시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이거를 표현하는 말이 16절에 있는 하나님 마음의 근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배신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회개 같지 않은 그런 형식적인 거래로서의 회개 신용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과 상관없이 우리들이 삶에서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 고통으로 인해 근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이 진실하게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온 게 아니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암몬이 길르앗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럼 길르앗은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이 진실한 회개를 했더라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께 나아와야죠.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방법을 스스로 찾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찾고 부르지를 않습니다.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그들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암몬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우리를 만족하게 해주면 그가 우리의 왕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만 누가 되었든 모면만 하게 해주면 그가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나서는 사람은 없습니다. 암몬 자손과의 불가능한 싸움에 자기 목숨을 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기는 죽으러 가기 싫고 다른 누구 없느냐고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가 나서기만 하면 대신 왕으로 삼아주겠다라고 추켜 세우면서 거래를 제안합니다. 지금 당장의 위기를 벗어나면 그들은 또 자기 멋대로의 세상 문화에 흠뻑 빠져서 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진실한 회개를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방신도 그들에겐 그냥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 이방신과도 거래했다가 그게 별로 효과가 없으면 하나님과도 거래했다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누가 되었든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족하고 행복하게만 해줄 수 있으면 그게 나의 신인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오늘의 주인공 입다가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1절을 번갈아 읽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 사람들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들이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 무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한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1절 보시면 입다는 큰 용사라고 되어 있죠. 지난주에 봤던 기드온도 기억하세요? 큰 용사였죠. 그런데 이 둘은 똑같은 큰 용사지만 완전히 지금 다른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기드온은 아주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이었죠. 미디안이 두려워서 몰래 포도주 틀에서 숨어서 타작하는 그런 부끄러운 타이밍에 마침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신 거였죠. 인간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는 큰 용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입다는 자기 스스로 큰 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길르앗 가문의 기생의 아들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에게 멸시를 받는 사람이었고 유산도 물려주지 않으려고 그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내버렸습니다. 이런 성장 배경은 입다가 어떤 사람일 거라는 것을 말해줍니까? 그는 콤플렉스, 피해의식과 원망 이런 걸로 똘똘 뭉친 마음이 아프고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는 그렇게 쫓겨나서 외진 땅에서 온갖 잡류들을 규합해서 나름의 세력을 이룹니다. 그 세력이 힘있는 건달 패거리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그는 그렇게 힘과 용기와 세력이 있는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암몬이 길르앗을 쳐들어오니까 길르앗 리더들이 세력이 있는 큰 용사 입다를 데려오려고 합니다. 와서 우리의 장관이 돼서 암몬과 싸워서 이겨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더니 입다는 7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쫓아내더니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되었다고 찾아왔냐 이렇게 면박을 줍니다. 길르앗 리더들은 그때 일은 잊고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 합니다. 그리하면 네가 우리의 머리다 그럽니다. 네가 우리의
왕이다 그 말이죠. 입다는 이 말에 혹합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콤플렉스, 피해의식과 원망 이런 걸로 똘똘 뭉친 사람이랬죠. 그러면서 그는 성공과 야망을 불태운 사람입니다. 어떻게든 보란듯이 성공해서 나의 이름을 떨치겠다. 이것이 큰 용사 입다의 야망입니다. 그런 그에게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입다가 그래서 승낙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공증도 받습니다. 이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입다는 길르앗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입다에게 드디어 찬스가 찾아온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전에 보았던 바락, 기드온 이 사람들과 입다는 어떤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바락, 기드온 이들은 연약하고 두려움도 많았던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들은 채 하지 않고 겨자씨 믿음으로 응답했던 사람들, 이게 바락과 기드온이었죠. 그러나 입다는 이미 인간 자체가 큰 용사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하나님이 입다를 사사로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바락과 기드온은 하나님이 부르셨죠. 그런데 입다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입다라는 큰 용사를 이 백성이 사사로 세웠습니다.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입다를 오케이 했습니다. 이 암흑시대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부르실 만한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고통이 마음이 아프셔서 어떻게든 이 백성을 구원해내시기는 하셔야 하겠는데 이 구원의 도구로 부르실 만한 사람이 아예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서는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성공과 야망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큰 용사 입다가 사사가 돼서 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나섰을 때 하나님은 그의 불순한 동기, 그거라도 오케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사 입다에게는 자기 성공과 야망만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냐? 그건 아닙니다. 그에게도 정말 겨자씨만큼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의 겨자씨 믿음은 어떤 것이었는지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다가 암몬의 왕과 이제 담판을 벌입니다. 쳐들어온 암몬의 왕과 담판을 벌입니다. 암몬의 왕이 내 땅이니까 돌려달라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그 땅 원래 우리 거야 돌려줘. 그렇게 나옵니다. 입다는 무슨 소리야? 우리는 암몬 너네 땅을 점령한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차지한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의 땅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출애굽 역사를 쭉 얘기해 줍니다. 입다 말이 다 맞습니다. 지금의 이 땅은 암몬의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입다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출애굽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그냥 힘만 센 깡패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말씀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럽니다. 자기 백성 이런 말도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하나님과의 관계 정체성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차지하리라 그러죠. 입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능히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입다가 비록 왕이 되려는 성공과 야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기는 했지만 반면에 이런 겨자씨 믿음도 갖고 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 믿음을 뭐라고 정의합니까? 그가 계신 것을 믿는 것,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랬죠. 입다를 보시면 이 두 가지가 있는 거라는 게 보여지는 것이죠. 사람은 복잡합니다. 어떤 한 면만 갖고 있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선한 것, 악한 것, 깨끗한 것, 더러운 것, 이런 게 얽히고 설켜 있는 게 사람입니다. 콤플렉스와 피해의식, 원망, 불순한 야망으로 똘똘 뭉친 위험한 사람이면서도 반면 한편으로는 이 어두운 시대에 그나마 겨자씨 믿음이라도 간직한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비록 왕이 되고 싶은 불순한 동기로 전쟁에 나서기는 했지만 그나마 자기 목숨을 걸고 이방 민족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뜨거움, 적어도 입다는 이거를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 입다가 이렇게 나오니까 암몬 왕은 이제 물러서지 않고 이제 전쟁을 벌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전쟁의 시작입니다. 전쟁은 항상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29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겨자씨 믿음을 가진 입다를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입다가 여기서 오버를 합니다. 31절 보시면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그 유명한 입다의 서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입다는 이 서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무남동녀 외동딸을 번제로 바치게 되는 끔찍한 비극을 초래합니다. 이미 29절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잖아요. 하나님의 전쟁이 이미 선포된 겁니다. 그러면 승리는 이미 결정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이미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왜 입다는 바로 30절에서 이 끔찍한 결말을 맞게 될 서원을 해버리는 거냐는 거죠. 입다는 물론 몰랐겠죠. 자기 무남동녀 외동딸이 자기를 맞으러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자기 하인 중에 누가 나올 줄 알았겠죠. 그래서 그 하인, 그 정도 번제로 바쳐서 자기의 서원을 지키면 될 줄을 알았겠지요. 입다는 경솔하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율법에 반하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는 그런 극단적인 서원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입다가.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전쟁인데 입다는 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을 하나님을 상대로 펼쳤을까요? 그만큼 간절한 것이죠. 그만큼 입다는 왕이 되고 싶은 것입니다. 자기의 콤플렉스, 피해의식과 원망의 시절을 한 방에 다 날려줄 성공, 명예, 부귀영화, 즉 왕이 되고 싶은 간절함이 입다는 이만큼 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하나님을 상대로 거래를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 자기도 뭐라도 막중한 거를 대가로 건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주셨는데 입다는 지금 하나님이랑 거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입다. 이 점도 이 기드온이랑 비교되는 장면이죠. 기드온은 연약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표징을 끈질기게 구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보여달라고, 안 그러면 자기는 못 간다고 그런 접근을 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입다는 하나님의 표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겨야 하는 강한 열망과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야 말겠다라는 집념이 대단합니다. 이미 입다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 집념이 입다에게 있습니다. 이만큼 이 전쟁에서 이겨서 왕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강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상대로 서원을 하며 거래를 합니다. 이기게 해주신다면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그만큼 입다는 왕이 되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입다의 간절함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하나님은 그냥 덤덤하고 무관심합니다. 입다가 뭐라고 서원하는지 하나님은 별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입다의 서원, 그리고 그 서원의 이행에 대해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실 뿐입니다. 29절에서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셨고 32절에서 그 전쟁의 승리를 입다에게 주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입다의 서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미 입다가 30절에서 서원하기 전에 29절에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주셨습니다. 입다는 정말로 쓸데없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입다는 이 서원을 어찌해야 합니까? 입다는 자기 무남동녀 딸을 정말로 번제로 바칩니다. 입다는 아마도 이 전쟁의 승리가 자기 서원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아끼는 무남동녀 외동딸이라도 서원했기 때문에 번제로 바쳐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겨자씨만큼 밖에는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게 여기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지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에 대한 깊은 믿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려면 자기 쪽에서의 뭔가 큰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래 개념이 입다에게는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철저한 의존성, 이것이 믿음의 핵심인데 입다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어린아이같이 의존하지 못하고 어른스럽게 대등한 관계로 거래하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등한 거래를 통해 지금 입다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전쟁에 승리했고 그 결과 가장 높은 우두머리, 즉 소원대로 말하자면 왕이 되었습니다. 35절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대단한 믿음처럼 보이죠. 입다는 이렇게 잘못된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향한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이게 이토록 확고했던 의지의 사람입니다. 거래를 했으면 내게 불리해도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강한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서원을 지킵니다. 이를 악물고 서원을 지킵니다. 그게 무남동녀 자기 외동딸이어도
번제로 바칩니다. 입다는 신념의 사람이요 큰 용사입니다. 자연인 입다 자체가 어마어마한 큰 용사고 엄청난 신념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는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라는 것을 입다의 이야기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입다는 서원을 이행함으로써 끔찍한 비극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차갑고 무자비한 분, 자기를 불행하게 만든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입다의 딸을 번제로 바치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좀 말려주시지. 입다가 서원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는 하나님도 확인하셨으니까 그 잘못된 서원의 이행에 대해서 하나님이 좀 말려주시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쳤을 때 말려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좀 말려주시지.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입다에게 무남동녀 외동딸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서원이 입다가 하나님과 자기 멋대로 거래를 한 것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이런 입다의 행동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입다의 서원에 대해서도 또 그 서원을 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실 뿐입니다. 바로 이 침묵이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이시지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방종한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살 테니까 혹시 이게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좀 말려주세요. 하나님이 좀 막아주세요.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좀 받아주세요. 나 하나님 믿고 뛰어내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라는 것을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종함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크고 전능하신 분, 경외의 대상으로 그 앞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그래도 순진하기라도 하지요. 올곧은 신념이라도 있지요. 잘못된 서원이어도 특유의 정신력으로 그 서원을 지켜내기라도 하잖아요. 거래는 거래니까 나한테 불리해도 지킬 건 지켜야지 하는 무서운 신념이라도 있지요. 그러나 수많은 믿는다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서원도 성급하게 하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자기가 좀 힘들다 싶고 불리하다 싶으면 안 지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래 자체에도 불성실한 것이고 신의 조차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굳이 다룰 필요도 없습니다. 그거는 입다보다도 전혀 하찮은 그야말로 겨자씨 믿음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예 믿음 자체가 없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들은 고려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입다는 그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서원의 이행, 입다의 이 대단한 신념을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이 서원을 이행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했어야 옳았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서 무남동녀 외동딸을 바쳐야 하는 순간이 왔습니다. 그 서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입다는 거기서 자기 신념과 정신력으로 그 서원을 지키는 큰 용사가 되는 길을 택할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 존재를 무릎 꿇고 나아왔어야 합니다. 큰 용사라는 자기의 존재를 다 부인하고 자기는 이 잘못된 서원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사람임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왔어야 합니다. 자기는 이제 큰 용사가 아니고 자기가 약속한 서원조차도 지킬 수 없는 무력한 사람임을 뼈저리게 통감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어야 합니다. 자기는 이제부터 큰 용사가 아니라 죄인 중에 괴수요, 비겁한 사람 중에 비겁한 사람이요, 약속을 스스로는 전혀 지킬 수 없는 배약자임을 인정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왔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끝까지 서원을 지켰습니다. 스스로 큰 용사로 남았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한다. 나는 끝까지 지켰다. 나는 죽기까지 내 의지를 불태웠다. 이렇게 계속 입다는 나는 이렇게 외치는 큰 용사인 것입니다. 자기 확신의 신앙, 자기 신념의 신앙, 결국 입다는 자기가 왕입니다. 다음 12장에 보시면 큰 용사 입다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람인지가 나오면서 입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죠. 자기 동족 에브라임을 거의 몰살시키는 장면입니다. 콤플렉스와 피해의식, 원망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자기 꿈을 이뤘습니다. 이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무남동녀 외동딸을 희생시켰습니다. 입다는 그야말로 이제 남은 게 악과 깡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시비를 걸어옵니다. 왜 암몬과 싸울 때 우리를 불러서 함께 가지 않았냐고 따지는 거죠. 12장 2절에 입다가 뭐라 합니까?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거로. 보십시오. 암몬이랑 피 튀기게 싸울 때 내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들은 채도 안 하고 거절해 놓고서 다 이겨서 승리해 놨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냐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입다가 악에 바쳤습니다.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내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비겁했던 너희가 감히 나에게 시비를 거냐, 그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에브라임이 화를 돋구는 게 4절에 보시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떨거지들 아니냐? 그러죠. 기생의 아들, 그리고 쫓겨났던 서름을 갖고 있는 입다. 이렇게 콤플렉스와 피해의식, 원망으로 가득한 입다의 깊은 곳을 에브라임이 건드렸습니다. 입다가 꼭지가 돌았습니다. 에브라임 사람 42,000명을 죽였습니다. 자기 동족 에브라임을 거의 전멸시키시다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입다는 큰 용사입니다. 입다는 여러모로 큰 용사 기드온이랑 대비되는 장면이 많은데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드온에게도
에브라임이 이번처럼 똑같이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에브라임을 살살 달래지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포도보다 낫지 않냐?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거에 비교가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노를 풀어줬지요. 기드온은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자기 동족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싸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자기 힘을 에브라임에게는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삼으신 기드온이었죠. 그러나 자기 힘으로 이미 큰 용사인 입다는 이런 면에서 기드온이랑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는 내가 어떻게 이겼는데, 내가 어떻게 이룬 성공인데, 나는 내 무남동녀 외동딸을 바쳐서 이 성공을 이룬 것인데, 너희가 감히 나에게 그렇게 그동안의 자기의 분노와 억울함을 폭발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 마음이 참 아프고 입다의 인생이 참 불쌍하다고 느껴집니다. 입다가 그렇게 야망을 불태우고 자기 신념과 자기 확신을 붙들어가면서 소원대로 사사가 되었지요. 그렇게 왕이 되었지요. 근데 다스린 게 고작 6년입니다. 무서운 자기 집념으로 무남동녀 외동딸을 잃었고 자기 동족 에브라임 42,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래 놓고선 고작 6년 사사로 다스리고 죽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 때 40년 다스렸습니다. 기드온도 40년 다스렸습니다. 우리들이 살펴보지 않았지만 온니엘도 40년, 에훗은 80년 다스렸습니다. 근데 입다는 고작 6년 다스리다 죽었다고 나옵니다. 인간적으로 입다의 인생은 너무 마음이 아프죠. 참 고되고 외롭고 어찌 보면 허무한 그런 인생을 살다 간 것 같아서 입다를 바라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나마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믿음과 순정은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 입다의 이 불행한 인생을 바라보면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러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있는 것은 입다, 그 이름이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인생을 참 불행하게 살다 간 사람인데 그 잠시 잠깐의 겨자씨 믿음으로 비록 순전한 동기는 못 되었어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움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던 입다라는 이 불완전한 이 사람, 그가 믿음의 전당에 올라와 있다라는 게 참 마음이 좋습니다.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은 나그네 인생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삶이 끝이 아님을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와 고난을 통해서 이 삶이 끝이 아닌 게 얼마나 다행인지를 가르쳐 주는 게 히브리서 믿음의 전당입니다. 입다의 인생이 이 삶으로 끝이었다면 너무 안타깝고 불쌍하지요. 그러나 입다에게는 더 좋은 본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겨자씨 믿음 가진 입다의 인생도 믿음의 전당에 올려주시면서 위로해 주십니다. 인간적으로는 참으로 불행하게 살다 간 사람이 입다라는 인물이지만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적어도 입다의 한순간을 쓰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그 인생을 삼으셨고 그 인생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해내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자 하는 강렬한 열망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렇기에 입다와 같은 정말 이런 겨자씨 믿음 간신히 갖고 있는 흠 많고 불순한 사람이라도 들어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 돌아섰지만 하나님은 이 백성을 포기하지 못하십니다. 걸레 같은 그런 회개 같지도 않은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다른 이유가 아닌 이 백성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셔서 근심하시고 결국엔 이 백성을 구원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이 이 어두운 암흑시대, 사사시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삶의 안전과 행복에만 갇혀있는 집착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얼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만큼 우리로 인해 아파하시고 근심하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이 삶이 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들, 이것에 하나님은 아파하시고 근심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본향을 찾는 자임을 삶으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았을 때, 아, 저들은 본향을 찾고 소망하는 자들이구나 라는 게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다의 이 분투하며 야망했던 그 인생도 사사로 고작 6년 다스렸습니다. 이 삶이 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향한 근심을 보시고 겨자씨 믿음이라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응답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거래의 대상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하나님을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하게 된 것입니다. 열등감, 피해의식, 원망 이런 거에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이런 게 뭐가 중요해서 그런 것들에 갇혀 삽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만족시켜 주시면 나는 하나님께 이것을 해드리겠다 하는 거래하는 신앙, 이거를 경계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거래하는 신앙이 되면 내 입맛에 맞는 얘기만 들리고 그 외에는 아무 말씀도 안 들립니다. 그건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내 행복의 도구로 삼아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 행복의 도구가 아니십니다. 내가 찾는 나의 행복을 하나님과 거래를 통해 얻어내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행복을 얻기 위한 거래로서 자기 확신과 자기 신념을 더 키워가고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무엇이 나에게 좋은지, 나에게 선한지, 이거를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부분적으로 희미하게만 알 뿐입니다. 온전히 완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나에게 좋고 무엇이 나에게 선한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고 또 우리의 고통에는 마음 아파하시고 근심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시오.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이게 신앙입니다. 이 관계에 대한 확신이 신앙입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시라 내게는 이미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을 내가 처한 눈에 보이는 모든 고통과 우울한 환경을 넘어서 끝까지 믿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결국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보십시오. 똑같은 아버지 길르앗 밑에서 태어났는데 다른 본처소생의 아들과는 달리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라는 열등감, 피해의식, 원망과 고통 이것으로 인해 불우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출애굽 역사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소망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그나마 갖고 있던 사람은 길르앗의 본처 소생들이 아닌 기생의 아들 입다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재료들이 어떻게 쓰일지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을 어떻게 이루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감사와 기쁨, 이것이 신앙입니다. 믿음은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어린아이가 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큰 용사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자기 신념, 자기 확신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린아이처럼 누리는 그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